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믿음으로 미래를 걷다 아브라함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을 빠르게, 안 그래도 빠르지만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빠르게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설교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3분이니까 좀 날 것 같기도 하지만요. 아브라함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는 말씀 장면입니다. 롯과 처음 그 하란에서 떠날 때
그때부터 같이 다녔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롯과 헤어졌을까요? 근데 이 헤어지는 이 장면이 사실 저의 삶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30년보다 더 전에 안중교회에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01일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부분을 앞에서 읽는 그날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고 많은 묵상을 하고 제게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던 그 말씀이었고, 그 이후에도 저는 이 말씀의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살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신방 중에서라던가 다른 기관에서 이 말씀을 이미 저에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고, 생각해보니까 작년 청년 정확하게 5월 첫 번째 주일에 저녁 예배 때 청년 수련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줄 알고, 또 안 잊어버리셨어도 또 함께 또 한번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헤어졌냐면요, 이제 요 직접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데려온 다음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서서히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이 아마 좀 더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애굽은 늘 물이 넉넉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 두려움 속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별일 없이 그래도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올 때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소유가 풍요로워져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베델 땅에 원래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처음 아브라함이 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 땅에 도착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이제 종들끼리 싸움이 생겼습니다. 땅을 가지고 목초지가 늘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물이 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동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생기는 싸움이니까 참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하겠다.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겠다. 동쪽 택하면 서쪽. 그렇게 롯에게 땅을 택하는 우선권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첫 번째 롯의 선택,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때 지도를 제가 보자고 하고 지도를 안 띄웠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입니다. 살짝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가 애굽에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계속 확장이 될 텐데요. 자, 이 베델에서 이제 헤어질 때에 롯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자 롯은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아버님, 먼저 택하셔야죠.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좋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택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롯은 성경에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걸 볼 때에 아주 이 사람은 똑똑한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눈을 떠서 어디에 전망이 좋은지, 어느 땅이 잘 개발될 건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보았더니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바로 그 지역을 택하여서 동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롯의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복선처럼 깔려 있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롯은 점점 장막을 옮겨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12절에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소돔까지 가는 길이 이제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그 가운데 결국 이 롯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에게 애굽 땅처럼 보여지는 것,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땅은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랑 다녀온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곤란한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롯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롯은 애굽에서 이제 약간 그 소유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의 풍요로운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애굽 땅과 같으면 최고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는데 뭐가 안 맞습니다. 애굽 땅은 약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동산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으로 이름 지어져 있는 그 처음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사탄이 이제 첫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과실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최고의 성공을 할 것이다. 최고의 성공이란 말은 제가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때 이 첫 사람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보였지요? 그것을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롯에게 있어서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한 그것이 소돔으로 이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땅을 바로 택해서 갔습니다. 아마 롯은 지금 이 세상에 와도 그렇게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경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선택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양보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본인이 나이도 더 많고 본인이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왜 땅을 택하는 것을 양보했을까요? 실수한 걸까요?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착한 척하다가 한번 당한 걸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를, 그 앞뒤 전후를 말씀을 본다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4절부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좋은 땅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궁극적인,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축복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조건, 환경, 땅, 그것이 근본적인 자신의 삶의 그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축복의 근원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를 택하신 만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땅을 택하는 것이 그렇게 긴장되는 일, 그것이 내가 이거를 택해야 되는데 이거 안 택하면 난 큰일 나는데, 이걸 내가 더 좋은 걸 택해야 내가 성공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조바심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이 주실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애굽을 다녀온 다음에 갖게 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델에 도착해서 그때 보니 자기가 가나안에 떠나서 처음 도착했던 베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는 것이 우리 12장 지난주에 보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애굽 땅과 같은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걷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1장은 찬송가가 계속 바뀌더라도 1장은 늘 1장입니다. 대부분의 찬송가에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있던 미국에서도 크리스찬 모임이 있으면은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끝날 때 독설로지, 이걸 독설로지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영광을 드리는 찬양, 독설로지를 부르고 끝나겠습니다. 그럼 다 일어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걸 부르고 끝이 납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의 고백이었고 성도의 고백이었고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본다면 내가 복 있는 데를 하나님 저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그곳을 가기 때문에 그곳이 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간다면은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막 좋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중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넘치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이 큰일 나는데, 그런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런 담대함과 어쩌면 그런 여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롯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롯은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른 분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더 잘하고 더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갈 마음을 먹었으면 잘 돼야 될 텐데 비자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더 그것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더 잘 되기 위해서 막 별 방법을 다 쓰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서 통독 성경 가운데 읽어주시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눈 것과 비슷한 묵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그러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러는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뜻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비자가 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미국 가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를 꼭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최고 소중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의 기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고, 오늘 그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우리 주님께로 가는 그 고백들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